원대한 꿈을 안고 가득 찬 희망을 품고 시작했던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갑니다. 새하얀 백지로 주어졌던 365일 중에 이제 단 하루가 남았습니다. 언제나 매듭짓는 순간에는 지난 아쉬움과 섭섭함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뜬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다사다난일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그리고 이 땅에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즐겁고 또 기쁜 일도 겪었지만 또 어렵고 힘든 시간도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 오시느라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송년주일에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의 삶에 대하여 생각해 봅니다. 아까 다사다난이라는 단어를 말씀을 드렸는데, 실은 우리 믿음의 사람은 실제로 우리의 삶이 다사다난했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기는 다사다은이죠.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견디기 힘든 고난의 시간도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행간 사이사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크고도 놀라운 그 은혜로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며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바울의 고백을 늘 마음에 새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송년주일을 보내며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드렸던 예배와 별반 다르지 않는 예배이지만, 그러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오늘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민수기 21장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내용의 말씀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 430년간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애굽 이외에 다른 나라를 여행해 본 적이 없었고, 어떻게 보면 애굽 사람 이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광야를 지나며 겪은 많은 일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신광야 가데스 지역에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를 따라 가나안으로 향하게 됩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지중해 길, 왕의 대로를 통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의 대로를 가기 위하여서는 에돔 족속의 땅을 지나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영토를 지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에서의 자손들에게 준 세일 땅을 침략하지 말고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광야길로 우회하여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하고 빠른 왕의 대로로 가지 못하고 다시 험한 광야길로 돌아가게 되죠. 자, 여기에서 이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이 돌아가는 광야길이 여러분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잖아요. 매우 험한 길입니다. 제대로 된 길도 없어요. 이정표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방향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리고 제멋대로 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야 되는, 멈추어야 되는 그러한 여러분 길이었습니다.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평이 일어났습니다. 지중해 해안길인 왕의 대로를 통과해서 갔으면 금방 갔을 터인데
우회해서 가는 바람에 거칠고 험난한 광야의 길을 지나다 보니 지치고 어려워졌습니다. 뜨거운 태양빛 아래 목이 마른 채 광야길을 걸어가야 하니 그들의 인내심은 메말라 버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마음이 상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2023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의 마음의 상함을 경험하였습니까? 내가 소망하였던 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내가 기대하였던 것이 무너지면서 우리 또한 마음이 상하는 그러한 많은 경우를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 여러분 그 마음의 참을성이 사라졌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백성들의 마음이 조급하고 날카로워지고 서로가 서로를 대하여 아주 어려운, 서로가 상처를 내고, 여러분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하였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바로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라고 했는데, 자신들의 뜻대로, 자신들의 소망대로 그 모든 형편과 상황이 되지 않았기에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묵상 중에 지난 한 해 우리 가운데, 그리고 저에게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마음이 쉬 상하고 조급하고 날카로워지며 참을성이 사라졌던 저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송년주의를 맞이하여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믿음으로 내가 더욱 생각했더라면 어땠을까? 내가 그때 조금 더 인내하였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그렇게 마음이 상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오늘 다시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가져야 할 은혜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통해 말씀을 나누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알맞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지금의 현실이, 지금의 삶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불평하거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를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 때마다 원망과 불평을 반복해서 하는 패턴이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예외가 아닙니다. 광야의 여정이 힘들어지자 저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힘든 상황이 오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줍니까? 여기에는 먹을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저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2023년을 지나오면서 하나님 왜 이것도 없습니까? 왜 저것도 없습니까? 왜 우리는 이렇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시위 원망하는 저의 모습, 어찌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고도 불평하는 모습.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머리 끝까지 차올랐던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었습니까? 라고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광야의 길 초반으로 돌아가 보면 사실은 저들이 이렇게 광야의 길을 걷게 된 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닌 바로 저들의 잘못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들의 잘못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이 광야에서 고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불신앙의 죄를 짓는 거죠.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왜 이런 하찮은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하찮은 것. 여러분, 저들이 지금까지 먹고 마시며 살아왔던 것은 바로 여러분 그 광야에서 주어진 그 저들이 말하는 하찮은 음식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들의 생명을 유지하였던 그것이 하찮은 음식입니까? 그렇지 않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하찮은 음식을 비참한 음식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들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저들이 지금까지 광야의 길을 지나오면서 먹고 마시며 살아올 수 있었던 그 하찮은 음식인 만나와 메추라기의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한 만나와 메추라기는 저들의 일상이죠. 소소한 일상. 어떻게 보면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일상. 특별할 것 없는 매일매일의 반복되는 일상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일상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하찮은 음식이라고 지금 도리어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39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주림에 허덕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죠. 여러분, 처음 그것을 먹을 때는 꿀처럼 달고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은 사라지고 이제 원망과 불평, 더 나아가 질렸다는 거죠.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저들이 이미 하나님이 이미 저들에게 주신 일상의 삶조차도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저들의 모습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사건을 고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평과 원망은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나온 2023년 일상의 삶에 대한 감사가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물론 단조롭고 반복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지겨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 일상의 삶을 잘 생각해 보면 그 일상의 삶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일상의 삶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해의 마지막 이 시간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생각해 보니 지금도 여전히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은 그러한 은혜를 입으며 우리는 살아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은혜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겨 불평하며 살았던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매 순간을 감사하며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의 일들을 보잘것없다 여기지 말고 그 작은 일상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고백하며 지금까지 그리고 오늘까지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 이 시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하루는 어제 죽은 그 누군가가 그렇게 그리워하던 바로 내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자유롭게 먹고 마실 수 있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누군가는 그것을 사무치게 그리워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고 그리고 송년 주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시죠. 자,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죄송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뱀을 보내었습니다. 이 불뱀은 당시 광야 지역에 서식하던 독사의 한 종류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남은 여정을 인내하지 못하고 음식과 물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하여 불뱀을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신하고 원망하는 죄를 얼마나 크게 심판하시는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불뱀에 물려 죽게 된 백성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자 겁에 질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모세 앞에 나오죠. 7절 말씀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백성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자, 여러분, 그 이후로 모세가 저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자, 이 모세의 기도는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고 뉘우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범죄함으로 불뱀에게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에게 살아갈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처럼 죄를 지은 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징계는 그 사랑하는 자들이 범죄의 길에서 죄의 길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징계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의 삶은 징계를 받지 않도록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는 것일 터이고 혹여나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노스로 불뱀 모양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리라. 여러분, 그것을 본 자는 모두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죽음에 이르게 된 본질적인 문제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그들이 그 결과로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죽음을 피하는 방법은 불신이란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라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는데 사실은 저들의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뱀을 보며 살 수가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말도 안 되지만 그러나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따르는 자에게 그 말씀을 믿고 놋뱀을 보는 자가 살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불뱀에 물린 이들은 놋뱀을 쳐다본 행위로 산 것이 아니라 즉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들이 살아나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놋뱀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 놋뱀 자체에 신통한 능력이 있어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절대로 순종하는 자가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이 놋뱀의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은 우리가 아는 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치명적인 독을 가진 불뱀에게 물렸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놋뱀을 본즉 살아나듯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동안 우리가 한 해를 지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을까요? 아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들을 우리가 지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와 같은 인생을, 시간을, 삶을 지내오며 험난하고 괴로운 여정을 지내온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마땅히 마셔야 할 물도 마시지 못하고 먹을 것도 없어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온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함으로 우리의 시간을 보내면서 살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일상의 삶,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라운데도 그 일상의 삶의 은혜를 다 잊어버린 채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과 같이 하찮은 것이라고, 형편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원망과 불평과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지내왔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2023년 365일의 그 시간마다 때로는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장 알맞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장 알맞은 때에 또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결국에는 그들을 구원의 길, 또 광야의 은혜로, 또 가나안의 은혜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가장 알맞은 때, 알맞은 시간, 알맞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참으로 부족하고 참으로 연약하고 불평과 원망과 또 마음이 상함이 가득한 우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가장 알맞은 것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2023년 우리를 인도하신 그리스도를 2024년에는 더욱더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